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얇은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 성가대 가운 입고 이 가운 벗으란 말을 내가 안 했을까? 오늘 많이 엄청 아까 찬양하는데 후회를 했습니다. 좀 벗으라 할 걸 한 달 동안 입지 마라 그랬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넥타이 안 차고 설교하면 참 좋겠다 생각도 하고 이 시간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와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기가 하나 있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내 차의 현 위치를 나타내고 또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참으로 최첨단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꼭 차가 아니라도 이렇게 초행길에도 어렵지 않게 그렇게 찾아가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능만 있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안내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아내도 있어야 되지만,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내비게이션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처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비밀이 있는데, 그 안에 소위 GP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위치 추적기라고도 할 수 있고 위성 항법 장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본래 이것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다고 그러죠. 미군이 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저 지구 위에 위성에 24개의 GPS를 보내고 위성을 보내서 거기에서 보내주는 전파로 이제 목표물이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덕분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정말 대해막막한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이나 사막에서도 타깃을 정확하게 찾아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참으로 정말 발달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그 중에서도 GPS 위성 중에서도 한 3개 정도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저 해설 준비하려고 한번 인터넷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비게이션 GPS 덕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면 이제는 뭐 염려하지 않아도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만 켜면,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딱 설정하면 안내를 잘 받아서 가게 되죠. 그런데 종종 내가 잘 아는 길을 갈 때면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예 켜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이제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뜻인 건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내가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왜냐, 모르는 길을 갈 때면 틀림없이 내비게이션 켜니까 믿으니까 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는 길을 갈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따르지 않아요.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죠.
그런 걸 보면 내가 완전하게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믿는다? 믿기는 믿는데 시시하게 믿는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맞는 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기기든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에 적용을 시키느냐, 어떤 존재에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그럴 때, 어떤 기기를 내가 믿는다고 그럴 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를 믿는다고 그럴 때, 이것은 절대 믿음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기기의 능력에 따라서 그 정도만 믿는다는 뜻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믿는다는 거고,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전공인 분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른바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의 정도만을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이 들면 이런 말 하잖아요. 환자가 의사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그래요. 나는 의사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믿는다는 말은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환자인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그가 같은 의사라도, 똑같은 의사 직종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가까운 의원을 찾았어요. 동네 의원을. 왜 그래요? 동네 의원에만 가도, 병원에만 가도 뭐 이 병은 고칠 수 있을 거라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내게 심각한 병이 있어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네 병원에 갑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 크고 그런 대학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정도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 소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만을 믿는다는, 그 사람의 그 기기의 능력 정도만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선생님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 믿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이것은 하실 수 있는데 저것은 못 하신다고 믿는다면 100%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 사람과 기기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정도만 믿는다는 의미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못 하실 게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도요, 만약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분을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내 편이 아닌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린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못 하실 게 없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혼날까 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까 봐서, 파멸될까 봐서 두려워서 믿는 거죠.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운 믿음이고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정말 이 지구촌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그래야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래야 믿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바르게 살자, 어려운 사람을 돕자,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롭게 바르게 의롭게 살자, 어려운 사람 돕고 살자,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요, 이런 모든 헌신과 순종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바른 순종이고 바른 헌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순종과 바른 헌신은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쁜 순종이 있어요. 잘못된 헌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헌신하고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 헌신이 되려고 선교가 되고 축복된 전도가 되고 그런 충성이 되려면 반드시 앞에서 설명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헌신과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나무라면 충성과 헌신은 그 나무의 열매와 같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보세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마귀가 아니라면, 사탄이 아니라면요,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내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서 그 비지땀을 흐리면서 농사 짓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맺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맺어집니까? 그게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무거든요. 나무. 먼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니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건강한 나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정말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헌신하면 헌신이 할수록 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 못 드려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복된 헌신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믿음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열매를 원해도 좋은 열매를 맺혀지지 않으면 반드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혹시 병들지는 않았는가?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시대 정신에 이게 둔갑되어 있지는 않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신앙들이 병들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특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조국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그 강점기 때 많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고 정말 어려움, 정말 흉측한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벨론도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젊은이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아무나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안 끌고 갑니다. 신천지가 그런 다음에 돈 없고 늙고 그런 사람 전도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똑똑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잡아갔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똑똑해야 쓸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똑똑한 친구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틀림없이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속셈으로 좀 잘 똑똑하고 영리한 그런 젊은이들은 거의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과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의 기대에 못지않게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발탁이 돼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채찍꾼으로서 쓰려고 3년간 그들을 집단 훈련을 시킵니다. 3년 동안요. 바로 그때 이들에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제공한 고기, 음식, 포도주 같은 것, 그걸 제공해서 먹게 했어요. 이것은 몸도 마음도 정신조차도 신앙조차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한 거죠. 사람이요, 가장 언제 닮냐 그러면 누구를 닮냐면요, 자주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으면 닮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자주 만나서 밥 드세요. 그러면 닮아집니다. 부부가 이 닮아진 줄 아세요? 처음에 집사람 저하고 안 닮았습니다. 근데 한 30년 넘게 사니까 많이 닮았습니다. 그냥 말 안 해도 척척 잘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남의 부부 이야기라고 하면도 안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게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왕이
특별히 제공한 음식들을 먹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채식만 하는 거죠.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비록 너희들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끌고는 왔지만 우리의 정신은까지는, 우리의 신앙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고요, 더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끝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채찍근으로서 중용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왕의 포로가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됐다. 이건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이 모시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27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 뭐 당연히 신하들도 포함되지요, 다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 죽으라고,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했습니까? 아니죠. 마침 이 다니엘은 현장에 없었던 것 같고요, 어디 출타했나 봐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현장에 있었지만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붙잡혔고요. 여러분, 시세를 모시죠? 시세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오씨 집안에, 이제 오가 집안에 이제 시세를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참여해 봤는데요. 이제 세배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절하라고 그래요, 묘 앞에서.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고 무덤 앞에서 절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딱 서 있으면요, 이거 다 절하고 있는데 아마 딱 서 있으면 딱 보여요. 그때 기자가 딱 사진 찍어갖고 신문에 올리면 저는 이제 아주 꼴통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랬어요. 이 세 친구가요, 다 그 앞에 절하고 있는데 딱 절을 앉지 않고 서 있을 때 말이죠, 왕의 명령이 그 앞에 아니 갈 수는 없고 가서 서긴 섰지만 절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 난 거죠. 붙잡혔고 왕이 붙잡아서 협박을 합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잡아 넣어 죽이겠다. 감히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착각하지 말고 절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절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신앙을 고백하죠.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일이라면, 우상 앞에 절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면 왕 앞에 무슨 대답할 말도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18절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눈물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고, 그래요, 당신이 준비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왕이 크게 노했죠. 평소보다도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이들을 잡아 넣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면은요, 이 불이 셌는지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붙들었던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압니다. 다 죽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이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지요. 나중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3사람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탄,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뭘 한 줄 아세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짓거리를 하면 내가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 집안을 다 걸음터로 삼아버리겠다. 이야, 진짜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 잔인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끝까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참 신이시란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잘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솔직히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거기다가 투영시켜서 만들어 놓아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금 머리가 트인 현대인들은요, 그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면은요 얼마든지 지금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한 신자라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한 신자라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절한다면 웬만한 신자도 못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절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라.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요, 곧 신이에요. 신. 절대 군주 시대입니다. 얼마나 또 느부갓네살이 잔인한 줄 아세요? 유다를 멸망시킬 때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있는데 다 죽여버려요. 그 현장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하고 누나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목숨이 두 개입니까? 목숨 내놓지 않고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만이 절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아멘. 왕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로 협박을 하고 그 어떤 처벌로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몸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감동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만 펴면 다 알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무사히 살아나왔다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도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대한 일들이지만 정말 저를 감동시키고 정말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를 반추해 볼 때 너무 부끄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풀무불에서도 구해 주실 걸 믿는다고 했고,
실제로 구해 주셨고요. 그러나 여러분 18절이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내려집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나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점검해서 확인해야 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 의롭게 산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 많이 한다, 헌신 많이 한다, 이건 다 열매라니까요. 그런 열매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내 모습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확인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느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좋으신 것만 주신다고 믿게 돼요. 당장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지라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셔서 주셨다고 믿게 돼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를 거기서 구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악한 느부갓네살조차도 자기가 세운 금신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였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멸망시키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높여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 신앙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기다마트려야 되고, 그리고 한편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체크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일어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들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어떤 협박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악하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의 악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의 개념, 의의 개념, 옳음의 개념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그 개념을 똑같이 인정하면은요, 거기에 못 미치면 벌받고, 거기에 못 미치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고 벌받고 하는 것은요, 공의로운 사회예요. 정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진짜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의가 달라요. 옳음의 개념이 달라요. 보수가 말하는 옳음이 다르고 진보가 말하는 의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의 의의 기준이 타락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줄에 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시 성경을 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저런 행위만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도대체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난리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싸움만 왜 싸우냐고. 자기들이 다 옳다고 그럴 거예요. 이쪽 가서 물어보세요. 옳다고 그러고 저쪽 가서 물어보세요. 옳다고 그러고 다 옳다고 그럴 거예요. 다 들어보면 이해도 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경우에 죄를 짓습니다. 욕심 때문에 짓고 남들 눈치 보느라고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짓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게 바로 시시한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도 웃음거리로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귀한 믿음이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장부터 점검해 보면 이들은 소위 먹는 음식 문제에서부터 믿음에 따라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요, 목숨 걸고 음식 문제를 지켜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매일같이 먹는 음식,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이 음식의 접토, 이른바 일상의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강해지고, 나중에는 그 어떤 명령도 어떤 유혹도 지켜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입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일상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루아침에 습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의 삶에서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어떤 위기가 와도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하늘같이 천사같이 높아진 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울 때 아니겠어요? 정말 이 참 어려움이, 그 원인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위 바깥에서부터 불어오는 박해라고 하는 이 박해 때문이 아니고, 박해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싸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서로의 불의, 주장, 싸움,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는 너무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최소한 3일 동안은 같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요, 3일 동안 같이 똑같은 밥 먹는 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도시락 싸고 올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이거 못 먹어요. 나 도시락 싸갈래요. 시켜서 먹을 사람 없을 겁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쉬고 같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약함도 드러내고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도 확인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축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